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명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16장 15에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와서 비로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4장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확장과 진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한 일로 옥에 갇혔고 헤로디아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 순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벳세다에 있는 빈들로 이동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 고을로부터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시기 위해 오병이어 유적을 베푸심으로 당신께서 만유의 주제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후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배가 풍랑으로 흔들릴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역사를 통해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후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치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장은 3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과 외식함을 지적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소 모멸적인 말로 이방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이방인된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결국 예수님의 칭찬과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7병2호로 4,000명의 무리를 먹여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마태복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고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으로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16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실현하시는 방법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단계로 발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장은 내용적 측면에서 5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집요한 표적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잘못된 전통의 가르침을 주의할 것을 명하신 일. 세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과 베드로를 향한 책망. 다섯 번째는 주를 따르는 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히 간파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이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가상의 신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반쪽짜리 고백이 아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인간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다시 오실 내 구주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울려 퍼질 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